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그리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프린트를 1번부터 12번까지 본문 말씀을 프린트를 했으니까 이제 같이 두 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땅에서 너희가 희생과 예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십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좀 우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풀어내려고 해도 풀어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총명과 명철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경을 읽다가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데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아멘 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합니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손을 들려다가 다 마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아멘입니다. 이게 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다 아멘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메섹 밖으로,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잡혀간다는데 아멘 하면 잡혀가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해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다 아멘이에요.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희생과 예물을, 소제물을 드렸었느냐,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헛된 희생과 예물을 40년 동안 우리는 드리지 않는가, 아니면 드리지 않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렇게 헛된 예물을 드리고 있었는가, 그걸 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는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 처음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반이에요. 그죠? 50%, 50%. 그러니까 오늘날도 50%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날에는 50%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게 뭐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미 설교를 이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제 배우는데, 이제 각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뭐 그걸 가지수로 치면 아마 수천 가지는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수천 가지가 성경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제 그 부수적인 걸 지금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었는데 선지자 노릇 했으면 뭔가 잘 한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으면, 그리고 큰 권능도 행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고 가운데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너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안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잠깐 잊어먹었나 보다.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받아요?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이스라엘은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에 또는 아니 구라파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본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받으신지 아는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이게 참 큰일이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오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받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 목자가 뭐 여기 와서 하니까 이게 예배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마지막 판에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방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아주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찬송과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순서를 진행하고, 목사님들은 설교 말씀을 쫙 일장 연설을 하고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예배를 마치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받으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데, 그러면 내가 드린 거는 무슨 증거로, 어떤 근거로, 근거가 무언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 해요? 아멘. 그럼 하나님 받았어요? 그 이제 여전히 모르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여전히 몰라요. 자,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고 또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따라서 열심히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그런 예배를 너희 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도 열심히 살아왔지. 근데 참 받으셨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도 확신도 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받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없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내가 이거 원치 않는 건데 저놈들이 바쳤으니까 나는 받아야겠구나 그러고 받아주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사람이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11조도 바치고 우리가 뭐 새벽 기도도 바치고 무슨 뭐 헌신 예배도 바치고 뭐 하여간 우리가 바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개 집사님을 장로로 바치고 뭐 하여간 뭐 너무 많아요, 바칠 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으로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도 없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셔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그때는 오늘 아까 찬송을 불렀죠. 521장인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문은 참 좁으며 그랬어요. 이게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모른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잘 알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가셨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누구만 아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자, 우리 찬송가, 구찬송가 16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공중에서 택한 자들을 다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럼 택한 자들을 모을 때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다 오너라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름을 다 불러요. 뭐 성경에 이름을 다 부른다는 얘기는 없는데 다 이름을 불러서 저 같으면 야 준우야 오너라 이렇게 하면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데 예수님이 나를 몰라. 이름을 몰라요. 그 타코마에 어디 사는 자칭 목자라고 하는 걔 너 오너라 이렇게 해요?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지체예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를 알아요. 남자가 결혼할 때 자기 신부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자기가 결혼하는데 자기 신부 누군지 또는 신랑이 누군지 모르는데 결혼해요? 예수님이 제가 이제 그 종말과 심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의 혼인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신랑이 색시를 얻으러 갈 때 이 색시집에 가서 색시한테 포도주를 줘요. 포도주를 한 잔 주면 색시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 그걸 먹어요. 그러면 색시는 이 신랑한테 결혼하겠다고 혼인을 승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은 색시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제 신랑이 다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서 1년이고 2년이 있다가 아버지가 가서 색시 데려오느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안 가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 신랑은 몰라요. 신랑 엄마도 모르고 그 신랑 가족들도 다 몰라요. 누가 아느냐면 아버지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그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거지. 정말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신부를 데리고 가요. 신부 데리러 갔는데
신부가 누군지 몰라서 야, 내 신부들은 다 오니라 이렇게 하면 그럼 아무나 다 나도 신부라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아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는 예수님 신부야 라고 우긴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 즉 내가 좋은 것, 내가 이걸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지, 물론 다 이미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잘 지키죠? 예,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탄절 기념 안 한 교회 있어요? 안 한 교회 있으면 거기는 안식교 아니면 여호와 증인 아니면 다는 이단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거 안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 이제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죠. 예, 이 11월 달인가요? 뭐 10월 말서부터 11월 사이에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여러분 다니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행사 안 한 그런 교회 있어요? 예, 그 안 한 교회는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이단이에요. 또 부활절 행사 안 하는 교회 있었어요? 예, 부활절 행사도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을 하나님이 기념해달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 분 한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손을 안 드시네. 하나님은 성경에서 성탄절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좀 축하하고 기념해달라고 하신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이건 대한민국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다가 인디안들하고 맨날 싸우다가 이제 인디안들하고 이렇게 같이 화합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그냥 어떤 그 한국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에요. 그냥 그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다 지키는데 부활절은 성경에 부활절을 기념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야 이제 오늘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는 항상 내가 부활한 날을 좀 기념해달라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하지 않는 교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 이거 우리 성경에 있는 거 아니죠? 성경에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걸 그 꼭대기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또 성탄절에 있는 모든 행사 이제 성탄절 기념하면 이 성탄절 오면 사람들이 다 뭐 만들어요? 추리 만들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풍습도 없었는데 문 앞에 이 동그란 걸 리스 만들어 달죠. 그리고 이제 촛불 켜고 또 하여간 성탄절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있는 그 모든 그 행위는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심지어는 날 자체도 12월 25일로 삼은 게 태양신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가 12월 25일로 성탄절을 하자. 그렇게 해서 성탄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성탄절을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봐도 성탄절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에요.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날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시킨 걸 해야 돼요. 안식일 또는 뭐 월삭 또는 어떤 그 매달마다 있는 절기나 날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 왜 성경에는 그날을 명시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궁금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많이 이해할 수 없어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건 그거 하면 하나님을 욕되하게 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12장 30절인데요. 설교 관련 성구 2번이에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한 자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신들을 저들은 어떻게 섬겼는지 그걸 잘 탐구하고 연구해서 너희들도 나를 섬길 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런데 교회가 이 교회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또 반발을 일으킬 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탄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부활절 지켜요. 부활절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우리말로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부활절을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활절. 땡스기빙은 추수감사절이고 부활절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레버렉션은 영어인데요. 이스라엘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그래요. 이스터. 그래서 이 초콜릿도 토끼 초콜릿 만들어 팔아요. 그게 이스터 반이에요. 근데 왜 이스터 반이냐고. 반이는 뭐죠? 반이가 뭐예요? 토끼예요. 토끼는 무엇을 상징해요? 토끼는 번식률이 엄청 빨라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이스터는 누구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이 유방이 수십 개 달려있는 어떤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스터라고 안 하죠.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은 다행인데 미국 사람들은 다 이스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이미 이방 풍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란 삶아서 나눠주는데 색깔 칠해서 나눠주죠. 그게 예수님 부활과 무슨 상관 있어요? 있어요? 좀 연결을 지으려면 날달걀을 주어서 품어가지고 21일이 된 걸 부화시킨다고 주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삶아서 다 죽은 계란을 왜 나눠서 먹느냐고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방 풍습에서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는 그 이방 민족들을 탐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가 연구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하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절을 칸타타 그냥 거대하게 치루어 놓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핸델이죠. 메시아 할렐루야 하고 나서는 우리가 성탄절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데 영광은 무슨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절대로 받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거 참 말이 참 좋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집? 아니면 차? 렉서스나 롤스로이스 와이프요? 그럼 제일 좋은 거 와이프 받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거를 맞춰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골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셔요? 네, 하나님은 칭찬 안 하세요. 근데 누가 칭찬해요? 목사님이 칭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그건 무당한테 또는 그 잡신들한테 가서 그냥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신입니까? 이제 그걸 나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자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걸 기도를 못하게 되는데 그거 정말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게 따졌어요. 그게 황당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라요. 그러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면 이스라엘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누가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누가는 그렇게 옮기고 마태는 그렇게 옮긴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누가는 너희는 이거 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길을 쓰고 구해요. 그리고 그걸 얻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구할 때 주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에 너희의 죄를 다 가져왔다고 해놓으시고는 책 속에 너희의 죄를 다 기록해 놓고 야 이제 따져보자 넌 이런 죄를 졌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 수없이 많은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군데서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이에요. 이제 39절 40절이 맞는지 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준 게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여겨야 돼. 근데 거룩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하늘의 뜻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자꾸 해달라고 하면 이미 하늘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만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제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실 때는 좀
성전은 저예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뭘 그렇게 찾아요? 성전을 뭐 이렇게 찾으면 나와요? 네, 성전은 나예요. 너희가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하고 뭐 4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뭐 400억 몇천억을 들여서 또 성전을 짓고 쳐요. 제가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성전을 참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전을 그렇게 마구 짓는 거예요. 예.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의 뜻이 뭐예요? 근데 타코마나 여기나 대답을 하는 건 다 똑같아. 뭘 딱 부러지게 뭐 이겁니다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또 주시고 성막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또 하늘들과 하늘들이라도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성전에 거기 계시겠느냐. 예,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죠. 솔로몬은 많이 미련하죠. 예, 솔로몬은 미련하기도 하고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년에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됐고 네, 이 초년에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도 쓰고 그다음에 잠언도 쓰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성전에 있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9장입니까? 거기서 이제 모세에게 저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안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려고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안 거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소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속죄소하고 이렇게 그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뭐 만나하고 또 이렇게 십계명을 그렇게 넣어놓죠.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성소를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니네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성막을 주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없는데 그것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이름을 두고 너희와 이렇게 함께 계시지만은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없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건 약속이고 그림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루하죠? 아니요. 빨리 끝낼까요? 아니요. 나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성전,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성전을 바로 앞에서, 이 성전이 그냥 아마 우리라도 그럴 거예요. 이게 어디 강남에 뭐 그 몇천억을 들여서 지었다는 거기를 가보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 웅장하겠지요. 사람들은 웅장하고 큰 걸 보면 거기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텔레비를 보니까 이 일본에선가
불교 사람들은 뭐 이 염주인가 뭘 만들죠? 염주는 천주교에서 하는 건가? 무슨 이게 그거를 뭐 하나가 뭐 엄청나게 큰 거를 해서 그 만들었는데 뭐 그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큰 거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만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빌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큰 거면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성전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 성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성전을 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는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무슨 점쟁이처럼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어서 그걸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래,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성전은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줄을 몰라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사도 요한이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지 말고 그냥 건물 하나를 지어서 그냥 거기가 무슨 집회장사라고 하든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하나 따세요. 여호와 증인들이 싫으면 왕국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무슨 뭐 이름을 하나 지어서 그냥 하면 돼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장 23절인가에 나오죠.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성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막 열심히 설교하고 설명해 주는데도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다 죽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한꺼번에 다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면 우리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참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너희 앞에 와 있는데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성전에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말은 이 성전은 이제까지의 역할을 다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참 성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디립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 예배 드리고 봉헌하고 또 건축 헌금할 때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교회 주위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 하나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성도들 보고 헌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 이제 어떤 장로님, 이제 우리 밴드에 있는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한다고 장로님한테 헌금하라는데 장로님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헌금한다고 뭐 했냐면 집을 잡혀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찢어져서 장로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나가지도 않는 교회에 돈을 갚아내고 있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런데다가 내가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장로님이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 목사님 진작 만났으면 내가 이거 안 할 텐데 이거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게 참 골치 아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분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아닌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 바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100%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제 어저께 다 얘기했는데 또 혹시 까먹었으면 모르니까 이따가 좀 이따 이제 마저 얘기를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자기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꼭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통력이 있는 권사나 또는 장로님에게 가서 기도받아요. 그렇죠? 기도를 왜 자기가 해야지 받아? 참 희한하죠? 그래 기도를 열심히 받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뭐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설교를 막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 교회 어디 나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 교회 어디 나가야 되냐고 그러고, 또 우리가 그러면 뭐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집에서 그냥 혼자 성경만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부르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다 사단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육신의 정욕이 아닌 것 또는 안목의 정욕이 아닌 것, 이생의 자랑이 아닌 게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할 때에도 주여 저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 그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영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인가 보다, 우리 임금을 삼자. 그래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그 이적으로 그 사이를 이제 군중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 그래요. 그럼 이제 표적을 봤기 때문에 찾아야 되거든요. 표적은 뭐냐면 이분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그 표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스라엘을 왕국을 만들어줄 예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뭐 잘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른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서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내 새끼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난 놈들이다. 그걸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요. 너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것이요.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다른 사람에게 또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죠. 이게 어떻게 드려야 될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 누가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조그맣게 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봐요. 크게. 신령과 진정. 예,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거룩한 분위기,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장엄한 음악 속에서 순서를 따라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대는 것이 그걸 끝내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는 어떤 그 신령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신령과 진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엄숙하고 장엄하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분위기가 참 이렇게
진중하고 이런 건 다 어디 가면 있냐면 천주교에 가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파이프 오르간이 딱 나오면 그게 딱 사람을 이렇게 딱 누르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래서 그런 거 원하면 다 거기 가시면 돼요. 근데 신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신령이 뭔 것 같아요? 신령은 성령이 성령. 이게 진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진심으로?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답을 했어요.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책망이 뭐라고 했죠? 책망이 뭐라고 했어요? 어저께 했는데 어저께 오신 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책망이 야 인마 너 우리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 그럼 더 나쁜 짓이잖아. 이렇게 하는 게 책망이에요?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내서 빛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책망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무슨 책망을 하시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대요. 이게 죄는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해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어저께 다 설명을 드렸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심판에 대해서까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죄와 의에 대하여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죄라고 생각했죠?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거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이제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하여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속죄제사를 끝내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가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신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니 성령이 너에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뭐 준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거나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이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겠다고? 그럼 이제 구하세요. 뭐 달라고 자꾸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줘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의 증거가 뭔지를 모르면 뭐 불같이 뜨거운 게 번개처럼 찍 와가지고 나를 통과하는 게 그게 성령인 줄 아는데 성령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데 누구에 대하여 증거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생명. 생명. 그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내게 제일 좋은 거는 내게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밖에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걸 자기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놓으셨던 거를 다 세상에 보냈던 걸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죠.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고 드려야 할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재물 이런 건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 그거 달라고 하면 정말 웃기는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런 것들을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하나님이 사람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이 가진 걸 달라고 하느냐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해놓고, 무익한 그것을 사람도 무익하다고 해놓고는 왜 그걸 달라고 하시냐고요. 하나님 그거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는 필요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너희들을 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냥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데 쓰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부자처럼 호화로이 연락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1시간이 좀 넘었는데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을 열심히 바쳤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정말 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즉 누룩이 돼서 다른 누룩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을 인하여 정말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2조 살래고 내가 가진 걸 자꾸 열심히 드리면 하늘에서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한 사람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언제까지나 기록이 되어져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항상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많은 사망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